8장 3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고 강렬합니다. 짧고 강렬합니다. 얼마나 강하냐? 지금까지 설명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내용일 만큼이나 아주 짧고 강렬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왜 그렇게 강한 메시지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혐의가 지금까지 씌워졌었죠. 율법이 혐의를 씌웠고 정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라는 말 뒤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해서 누가 혐의를 씌울 수 없다. 왜? 최종 판단자가 혐의를 씌우지 말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이걸 혐의를 씌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라. 왜요? 우리가 정죄받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죽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그리스도라. 근데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세 가지를 다 말하는데 오른편에 계셔서 중보하신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내 죄가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의롭다고 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을 받으셨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말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재림까지 사실은 이어놓은 것이잖아요. 중보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방 읽었던 34절은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면, 사실은 구원에 관한 설명을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39절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일이 완성됐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뒤에 하나 덧붙여 놓은 것이지, 사실은 이게 끝이에요. 이제 성경을 그냥 읽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읽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요런 거 이게 분석이 잘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여기까지는 무슨 설명을 하고 다음 이야기는 뭘 이어서 설명하는지를 알고 보면 훨씬 더 내용이 커져가는데, 그냥 쭉 읽기만 하면 이게 지금 34절과 35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 내용이 사실 정리가 이렇게 착착착 되는 데는 조금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34절로 구원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종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뒷이야기는 보충 설명이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죠? 정죄하며 혐의를 씌울 수 없게 됐느냐?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3절과 34절을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큰 내용이라서 제 기억으로는 다음 편에 한 편 더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세상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우리에게는 가까이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우리가 늘 세상에서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냐면 혐의를 씌우는 거, 뭐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너 그걸 이제 덮어 씌우는 거, 그 다음에 정죄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괴로운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다는 말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들 중에 오늘 이렇게 정죄로 다가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일을 해서 얻는 것도 힘들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에 의한 압박들이잖아요. 아닌가? 아니 뭐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 게 더 급해요? 그거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해결하면 돼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정죄감. 누군가가 나에게 심어놓은 나에 대한 어떤 비수 같은 언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잔재로 남아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정죄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 최종 판단자잖아요. 그분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유로움의 자유가 없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어떤 정죄감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혐의를 지으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 이게 법적 선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정죄할 거 없다. 네가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내 죄가 거기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부활했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했던 이 수많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짧은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담겨 있고 부활이 들어가 있고 승천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재림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럴 만큼 이 한 절에는 모든 걸 다 담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뭐냐를 지금까지 설명을 하다가 지금 설명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오늘 딱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1순위가 어딜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 8장 33절과 34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을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두 사람이 아멘 했고,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8장이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8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이 본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선포로서 지금까지 구원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해왔죠.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이상하게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상해요. 이게 똑똑한 순서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이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어질까요? 라는 질문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해봐야 될 질문이, 저는 그걸 해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이상하게도 그게 믿어져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게 뭐냐면, 전 이상하게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도 그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제가 이제 두 교회를 참 확실하게 확연하게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요. 처음에 갔던 교회는 그 목사님 벌써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갔습니다. 오래 참 노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아주 이게 옛날에 주먹을 잘 쓰던 분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만주로 도망을 하죠. 여러분 만주 도망갔다 하면 옛날에 한번 아주 옛날 이야기잖아요. 만주 갔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고향에 교회를 차렸어요. 그래 옛날에 같이 주먹을 같이 쓰던 분하고 교회를 차렸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다 보니까 어떤 은사적인 기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지만 성경은 내가 보니까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해놓고 하루 종일 설교 내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현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하셔서 나는 이게 정말 진짜예요. 그때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옛날에 다들 교회에 다닐 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나 교회 간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알리는 하나의 도구인 줄 알았지, 이게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인지 전혀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제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오직 성경을 설명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이상하게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인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믿어지니까 자기는 안 믿어진대.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같이 듣는데 왜 안 되냐. 그게 지금 성경을 쭉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 귀를 열어서, 하나님 귀를 안 열면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게 참 신비로운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택하심이라는 이 말이 빠져버리면 누구나가 되는데, 성경은 어떤 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모두를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든지 속에서 택하신 자들의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뒤에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신기한 것이 이 택한 자라는 것이 예정이라는 것이 잘못 설명이 되면 이상하게 꼬여가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귀를 열고 믿게 해주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똑똑한 순서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알아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어지고, 믿어진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더 확고해져 가는
가는 것 중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죠. 로마서는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자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하신 부활로 의롭게 됨을 이렇게 완전히 정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죠. 그러면 이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는 이 의롭다라는 이 말은 칭의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법정에서 마지막 최종 재판관이 선포를 해주면 그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법으로 구원을 하면 우리가 성화, 우리 안에 변화가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법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외적 강제력이란 말이야. 법은 외적 강제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지 사랑만이 우리 내면을, 근본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법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도 안 돼요. 나중에는 하도 뭐라 그러면 하는 척만 하지 이중적인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언제 바뀝니까? 정말 어떤 사랑의 교감이 일어날 때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셔서 구원을 하셨는가? 그래야만 우리 근본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선포를 해서 정죄함이 없어서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이 정죄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는지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함부로 남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신 은혜에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보답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의롭다, 정죄할 수 없다,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라는 사이에서 확증이 오늘 이 본문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구원을 이해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게 했을까? 라는 말이 이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대답이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언은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을 주신다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적용이 하나님의 선이 적용이 되는 게 악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그를 뭔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서 그쪽으로 그래서 사단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먹게 만들면 죽는 거는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아들을 주셨고 아들의 사랑은 뭡니까?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의 사랑은요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중보하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화를 변화를 기다리고 함께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요한계시록이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인을 말하는 셈인데요. 이 말은 정죄가 없기 때문에 끊어짐도 없다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완성을 위한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심어서 우리 속에 담아서,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화되기 위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데, 그걸 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이 방식이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거울을 보게 하고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관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성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나 환난 등등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돌아서지 않고, 오케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고난과 환난은 죄의 결과잖아요. 여기서 좀 고개 좀 끄덕거려 봐야 돼. 원래 율법대로 하면 고난과 환난은 죄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과 환난은 정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랑과 내가 거기에 보답하는 사랑 안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그래서 그 뒤에 봐요. 환난이냐 고난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이런 말들이 쭉 나열되는 이유가,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이런 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다르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시각에서 본단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어떤 죄에 대한 열매를 쪽이 아니라, 비록 죄에 대한 열매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더 큰 기여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를 더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죄책감이 훨씬 더 우리 안에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크게 아멘을 하셔야죠. 죄책감이 우리에게 더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우리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는 훨씬 더 성숙합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을 때 타락했어요. 우리와 간음을 음행하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성공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죄책감이 뭘 만듭니까? 더욱더 다윗을 훌륭한 하나님의 신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정죄로 끝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 정죄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정죄와 모든 상황을 다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혐의를 씌우시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 본문에서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은 우리가 가지는 질문들인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완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32절을 확고하게 해야 하는데, 이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지 않겠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해가 가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근거로, 하나님이 이걸 근거로 뒤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처음에 성육신 하신 건 왜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것은 뭐예요? 다른 거잖아요. 이 다른 거면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칭의를 위해서라는 이야기고, 뒤에 있는 이 이야기는 성화를 위해서라는, 이 두 개가 다른 건데 이걸 절대 묶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왜?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걸 묶어버려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축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의롭게 하신 목적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말은 모든 것은 우리가 뭐 복을 받고 뭐 건강 이런 쪽이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의 목적이 성화니까 성화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들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부였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화를 하나님이 네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제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냐면 아들을 주신 만큼이나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화에 대한 어떤 마음도 주지 않고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뭡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거 해도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말씀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죠? 신앙이 옅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넘어갈 때가 있지만,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이 대충 지나가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참 귀한 말이면서도 엄중한 선포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의 이해와 믿음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데, 이 둘은 복음의 방향과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이해는 복음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잘못 이해하면은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누구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게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죄가 나를 뭔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는 거구나. 둘이 이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음이 정상적으로 주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이 자유를 주는, 이 자유가 어느 자유냐 이거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닌 더더욱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스스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유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설교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이 말을 사용하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쪽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진짜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려면 성경의 중요한 내용마다 이 내용을 설명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함부로 쓰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 써야 되는지를 성경은 구절마다 내용마다 이걸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하듯이 성경이 중요한 지점마다 이 내용을 삽입해 두었는데 이 정죄함이 없는 근거가 성경에는 이미 구약의 이 복음과 같이,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요 이사야서예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는 그림자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실체 복음이고요. 못 외우겠죠? 다시 한번.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쉽게 말해서 구약의 로마서예요. 히브리서는 그림자 복음이에요. 오실 예수, 그림자 복음. 로마서는 오신 예수 복음이에요. 그럼 오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왔다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오셨다,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근거가 이사야에서 이 지점을 향해서 예언했는데 십자가에서 하신 이 사건이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5절과 6절에는 자, 잘 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중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경 구절과 이 단어가 뭐냐라고 체크를 하라 그러면 대부분이 자, 우리는 근원에 대해서 근원 이 말이 눈에 안 들어와. 제일 중요한 것은 근원인데 근원은 빼버리고 뭐만 보냐면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러니까 허물을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 죄악을 위해서 상하였다.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가 그에게는 또 빠져요. 징계가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책찍으로 우리가 치유를 하였도다.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오늘 금방 읽었던 5절과 6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는 자꾸 죄에서 용서한 받은 것 이것만 자꾸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여졌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만 자꾸 보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예요. 내가 아니라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빠져버린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가 이 말들을 계속 단서를 붙이잖아요. 네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옮겨오면 3장 16절 그대로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는 그가 구원을 전부 다 우리에게 두지 않고 그분에게 두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디 가고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가려고 그러잖아. 이게 뭐죠?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지껏 챙기는 거 바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고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자꾸 성경을 보지만 그건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성경이 깊은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점이 안 바뀌잖아요. 전부 다 자기 받을
잠깐만요. 전부 다 자기가 받을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귀한 십자가의 사역은 어디 가고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구원의 영생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많이 꺼내놔야 할 거,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은 내 구원이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말은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반역.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분명한 뭐죠? 반역입니다. 이게 왜 반역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주권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누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주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뺏어온 거예요. 주권을 뺏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우리는 이 허물 그러면은 대충 조금 뭐 지은 죄 이런 정도 생각하잖아요. 이게 한국어가 그래서 원어를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허물을 상처를 입었고 그다음에 죄악,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은 죄라는 말도 나오고 죄악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 더 세 보여요? 죄가라는 말이 세 보이세요? 죄악이 세 보이세요? 악이 뒤에 붙은 게 더 세 보이잖아요. 그러면 죄는 뭐냐? 모르고 지은 죄예요. 죄악은 뭐죠? 많이 알면서도 하는 짓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악이라고 합니다. 알면서. 왜 이런 죄악이라는 말을 적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가요. 죄는. 왜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그냥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죄악은 왜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고 구분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안다고 죄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고 저도 똑같으니까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 몰라서 먹은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화해를 위해서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반역과 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하나님이 선포한 말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져서. 근데 이게 화평을 하려면 보세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내려졌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한번 선포를 했는데 이 지구상에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하면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선포한 죽으리라를 누가 피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결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사야 말씀대로 채찍을 맞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걸 지웠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성막에서 속죄의 방식, 곧 속죄제와 속건제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는데 성경에 보면 제가 이게 성막하면서 이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 제사 방식이거든요. 방법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번제로 드리는, 형식은 번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리는 거지만 그 번제가 우리의 무슨 죄를 용서하시느냐를 설명하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이걸 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가 여기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속죄제가 뭐냐?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속건제는 뭐냐? 알면서 지은 죄예요. 다른 말로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 이쪽은 알면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지우는 방법을 설명한 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해가 가요?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든지,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질 수 있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아야 되죠? 본인이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그냥 해결되지 않거든요.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죄의 심판의 결과는 100%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심판 앞에 가기 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방법을 뭐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이 일평생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인생 속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 그래서 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면서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 이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속죄, 속건제의 제물에 대해서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게, 이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가. 기억하세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전가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전가시켜서 제물에 대신 죽게 하는 제사로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을 속죄 속건제를 예수님께 대신 드림으로 이걸 보고 대속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죄를 용서해 줘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표현인데, 더 나가서 속건제의 특징은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면 죄를 전가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레위기가 구약에 가야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6절이 이게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가 성물에 대해서 범한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나님께 배상을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여기서 배상을 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요? 5분의 1을 더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받아서 얻어지는 더함이 있다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여라고 하는데, 이는 속죄된 자들에게 돌아가는 배상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있대요. 그 보상이 뭐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으니, 아까 했죠? 속죄했으니까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5배 배상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됐잖아요. 끊어졌던 게 연결이 됐잖아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 이 내용은 구약 제사에서 자세히 설명해 왔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내가 적어놨나? 안 적었구나.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돼서 하나님과 이제 사이가 좋아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 아버지, 내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께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지. 근데 그때는 우리하고 상관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아버지, 내 아버지. 너무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맞는데 우리를 보고 그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준비되면, 이게 이스라엘이 결혼 제도잖아요. 약혼하고 가는 거잖아요. 지창금이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린 게 우리의 지창금이에요. 그리고 갔다가 뭡니까? 때가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왜요? 신랑된 그분께서 신부된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시냐? 신혼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에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는 흐트러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돈이 안 되는데, 이걸 정돈을 레위기에서 알고 신약에서 한 이런 말들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이 잘 안, 그러면 이게 정돈이 다 되는 거예요. 배상. 그래서 이 내용을, 신약에 있는 이 복음적인 내용을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내용을 알려주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것이 구약 제사에서 설명해 왔었고, 이거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완성된 날을 오경을 넘어서서 역사서 속에서 오늘 이사야서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경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해도 사람들은 뭐 했더라? 각자 제 길로 가더라. 참 신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 하나가, 여러분과 저 중에 하나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두어도 우리는 다 아담 하와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보고 욕하지 말자. 왜? 우리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 보고 엄청 원망했죠. 우리 할아버지 왜 그걸 먹어서 이 고생 시키냐고 했는데, 여러분 중 누구를 갖다 놔도 똑같더라. 각자 제 길로 갔더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돌아올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담 이야기, 가인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수도 없이 설명을 했는데,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아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류의 역사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봤을 때 그들의 이야기가 똑같더라. 아담 이야기 갖다 붙여도 똑같고, 노아 이야기 갖다 붙여도 이스라엘 이야기는 다 동일하더라. 각자 제 길로 가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12제자가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또 제 길로 가더라. 신기하죠? 근데 언제부터 제 길로 안 간지 혹시 아세요? 성령님이 오고 난 뒤에부터는 제자들이 완전히,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토록 구구절절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깊은
깊고 깊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담아두는데 예수님께 정죄했다면,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 정죄했다면 너에게는 더 이상,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무슨 심판을 또 받냐 이 말이에요. 재판을 받고 확정을 받았잖아요. 재판관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우리가 결과를 받았는데 무슨 또 그러게 하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복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성경은 조심하는 게 뭐죠?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정죄함이 없게 된지 아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것은 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구약이 이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이것이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저 여호와 증인에서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은 이렇게 말 안 하지. 소리입니다. 이건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삼위일체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다 쇼한 거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면. 되게 웃기죠? 예. 그렇게 참 이상하게,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나 꺼내놓고 나 괜찮지 이래 하고 또 사람들 모여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고, 히브리서는 로마서에서 보이지 않는 가장 튼튼한, 그래서 참 있잖아요. 로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구약 안에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나면은 기초가 튼튼한 기초 위에 복음의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나로는 참 부족한 이유가, 구약에 있는 오시는 과정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과정이거든요. 과정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오신 걸 결말을 설명을 해도 성도들 머릿속에는 퀘션이 남아요. 그 과정이 뭐냐? 그건 구약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로마서 내용에 보이지 않는 가장 튼튼한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보세요. 하늘로 올라갔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이제 다 성막을 공부를 한 것이 이런 데 빛이 나는 건데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가장 중요한 지점이 지성소 맞지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불이 지성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암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듬더듬 만지면서 알 수 있어요. 왜 거기다 빛을 켤 수가 없느냐? 만약에 빛을 켰다가는 거기 법궤가 보이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대제사장이 거기 갔다 오는 거는 구약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거기 갔다 온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이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는 암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와서 비춰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버렸거든요. 이게 마태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가 그 암흑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로 올라가신 아들 예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성막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내용이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계속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지 구약에서는 내내 설명해 오고 있었는데 염소와 송아지 반드시 왜 이걸 이야기냐? 피가 속죄함을 받는. 왜?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리라고 했다는 의미는 피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보혈이라고 구약은 내내 설명을 해왔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까지 쏟아주셨다는 것은 피가 다 쏟고 난 뒤에 마지막 나오는 게 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께 말하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입니다. 놀랍죠?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고맙다. 네가 첫 번째로 나를 이해했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재물은 죽고 죄주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물은 죽어요. 예수님은 죽어요. 그러나 죄주가 누구냐? 제사 지내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죽은 대신에 죄주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죄인이 살아났다는 뜻이죠. 이 원리대로 이 지금 구약에 말하는 이 제사의 원리대로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뭡니까?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상대방에 나중에 반드시 되돌려줘야 돼. 뭔가를 보상을 해줘야 돼. 선물은 상대방의 이유 없이 베푸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갚아도 되겠네? 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가 그 뒤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렇게 했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게 만든 이유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구원의 자랑도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해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서 산 어떤 것도 기억에 남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몰라.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이 하나도 안 까먹고 다 알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비유를 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뭐 아이들 키우면서 장가 시집 보낼 때 그 배우자한테 자, 내가 지금 얘 태어나서 지금까지 돈이 얼마 들었고 내 수고비까지 이렇게 얼마니까 이런 거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이상하게 이 무조건 사랑을 주고 받는 이 관계 속에는 받는 애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해준 기억도 없고 해준 사람도 기억이 없어요. 왜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불러놓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이 은혜, 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억이 없어야 돼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는데 저것도 했는데 그것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랑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뭔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믿고 반응하는 이유가 이미 정죄함을 받았고 이미 죄사함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그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이해 속에서 고백한다면 이 고백은 자기 구원을 위한 신학이지만 만남과 관계 속에 믿는 고백은 사랑 안에 함께한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은혜로 구원하신 구원은 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에 이미 말해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 앞에 이미 설명했던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의 질문이 뭡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쳐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걸 왜 성경은 기록했냐? 이 야가 빠진 인간은 그래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헛된 놈들이 뭘 준다 그러면 다음 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계속 주면은 그 다음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질문을 스스로 우리에게 던진 겁니다. 야, 그렇게 은혜로 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네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가 임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에? 이게 마음대로 살아도 계속 용서함을 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가 없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구원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대신 우리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어디로 가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단식하고 재림을 기다리듯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더더욱 우리가 방종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죄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은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지 못해요. 왜? 또 살아나요. 그리고 나중에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켰다가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은 노력이 나중에 더 큰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더 악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말했죠. 선이 더 악으로 변질돼 간다고. 그게 율법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나면 의무를 다했으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우리를 이 방식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이웃에게 나타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구원의 값없이 받았다는 걸 알고 이 은혜 속에 살면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여기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다 죽일 놈이야, 이러면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는 것은, 이건 복음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저게 문제가 있다 자꾸 떠들어대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따지지 말고, 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주신 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거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뭘 이루라는 게 아니라, 앞에 설명이 뭐였었냐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화를 위해서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마치 율법 앞에서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이 뭔 설명하다 이게 나왔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앞에 내용은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두렵고 떨리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원래는 경외 이렇게 하면은 딱 좋았을 텐데 이 경외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이 경외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이 세상에 누구보다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굉장히 뭡니까? 경외해야 될 대상이야. 이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좋아.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이 마음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존귀한 분인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걸 보고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만큼 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모습으로 네가 매진해야 되지 않느냐. 빌립보서 주제가 그거니까 그래요. 빌립보서 주제는 성화예요. 성화의 완성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성화의 완성자가 여기 환경에 매이지 않고 여전히 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걸 설명하는 게 빌립보서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 배경과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 들어가야만이 그 얘기가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이 안 되면 모든 성경들이 충돌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이 되고 그렇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싸우잖아요. 전혀 반대 이야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조화가 있는데 그 조화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절대 안 보입니다. 내가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진짜 절대 안 보여요. 이상하게 충돌이 돼요. 결론입니다. 복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죄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기고 극복하는 힘입니다. 참 중요하죠. 죄를 아는 거, 그건 쉬울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 극복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는 내 안에서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죄는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이 나를 내 안에서 이 문제를 아시죠? 여러분 잔소리 해갖고 애들 바뀌면 잔소리 하루 종일 틀어놔야지, 녹음해서. 법이 사람을 바꿉니까? 아니요. 감동,
은혜, 사랑이 바꿉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최상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기록 목적이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인지 아시게?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시겠어요? 순종이 능력인데, 순종을 하려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의 감동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죄인된 우리가 천국 가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가능해졌는가? 로마서 8장 3절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아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들이 오셔서 은혜로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율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에서 우리를 더 이상 문을 내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종료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육신 안에서 그를 정죄해서 너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서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 문을 열었다. 가 로마서가 설명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는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넘어서서 뭡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곳이 없을 만큼 크다. 이게 복음이 주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우리,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감동하게 하셔서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날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화해한 자로서 아버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죄와 싸우게 하옵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